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저의 설교 제목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나부터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순종으로 제가 적었는데, 저의 전 삶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특별히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내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을 때, 또는 전도사님이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제 자신이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부탁도 안 들어줬던 그 일까지도 다 회개가 되고, 내가 그 전도사님의 그 부탁조차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굉장히 제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가 두려운 일이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일 자체가 또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떨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성령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강나라 말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술에 취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전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처음으로 증거하는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베드로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 첫 대지인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노인분들은 꿈만 꾸는 것처럼, 그래서 예언이 무엇인지 환상이 무엇인지 또 꿈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젊은이가 되었든지 또 노인분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어인데요. 이 예자에는 맡을 예자가 있고요. 미리 예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예금을 한다고 하죠. 우리의 돈을 맡기기 때문이죠. 거기서의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서 맡아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예자가 있습니다.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들려준다, 미리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예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설교 말씀이 바로 예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권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보고 그리고 들려주는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꿈꾸는 사람. 그런데 그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가 있었죠. 그가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가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시위대장의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관리 두 사람이 그가 갇혀있는 옥에 들어오게 되지요.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자고 한 사람은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꾼 꿈을 그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년이 흘러가요. 한 2년이 흐르게 되는데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신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회개망측하기도 한 그런 꿈을 그가 꾼 거예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주 흉하고 파리한 그런 또 다른 암소가 뒤따라 올라오더니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살찐 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아주 알이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이 한 가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7개의 이삭이 올라온 그 다음에 또 아주 동풍에 마르고 그리고 말하자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걸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꿈인가. 그래서 점수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에 요셉을 기억한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왕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약속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일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가 아마 해석을 하리이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와 그 7마리의 살찐 암소와 또 7마리의 그 파리한 암소, 그 7이라는 숫자는 7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살찐 암소는 풍년이고 그리고 마르고 파리한 암소는 흉년임을 그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알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은 7회의 풍년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상은 또 흉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7회 풍년이 있을 터인데 그 7회 풍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7회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회 동안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7회 동안의 풍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다 굶어 죽는 그런 일이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때에 그 풍년 동안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두셔서 그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백성들이 흉년에 굶주리게 될 때에 백성들을 그걸로 구휼하심이 마땅하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7회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7회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왕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왕이 그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도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도다. 앞으로 할 일을 그가 그러므로 예언을 하는도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가 종이 됩니다.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어요? 11년 동안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런데 그 날들 동안에 요셉은 낙담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그 형제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담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요.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였죠? 원망과 불평. 그죠? 그들이 조금만 가다가 불편하면 뭐가 없는 것 같으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고하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태에 품은 적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뵌 것처럼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내가 아이를 낳듯이 내가 해산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 백성을 내가 돌보고 이 백성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네가 홀로 짐을 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홀로 짐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가 지도자로 세울 만한 70명의 장로를 내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울 만한 장로들 70명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들이 둘러서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그들이 다 예언을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을 했는데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되어질 일들,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두 사람이 장막에서 똑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니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가 급하게 달려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막에 머물면서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나이다. 그러니 그들이 예언하는 일을 금하소서.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 네가 나를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내 앞에서 나 때문에 그들을 시게 하느냐 이 말이야. 네가 어찌하여 그들을 시게 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집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힘들다고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옥살이 할 때도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가 억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은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입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꿈꾸는 사람이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항상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꿈은 뭐냐? 하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있다면 하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다 강팍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도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며 섬기며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과거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과거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정도로 자기 죄가 악한 사람이고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은혜를 구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의 초청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못마땅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악한 사람, 내가 봐도 과거가 있고 뭔가 행실이 좀 못되고 그리고 나쁜 사람 같으면 저런 사람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대로 못돼 먹은 인간이어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보면 한 임금이 아들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식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인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큰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게 오면 좋겠어요? 많이 오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게 부모 마음이죠. 내 자녀가 결혼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제2의 그런 인생을 출발하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축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면에서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 날 내가 꼭 왔으면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그날 내가 사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못 오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 날이니까 혼인잔치 베풀었으니까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나는 밭을 샀다고 못 간다고 하고 소를 사서 못 간다고 하고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만 하겠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명해서 야, 너희들 그럴 것 없이 길거리로 나가서 시내로 나가서 누구든지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해라. 그리고 잔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원해서 내 자녀가 결혼하는 그날에 와서 내 자녀의 결혼식이 풍성한 잔치가 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초청장을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해서 내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거실에서 입고 있던 파자마 입고 슬리퍼 끌고서 온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내 혼인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가지고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파자마 입고 슬리퍼 끌고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이 좋겠어요? 본인이 옷이 브랜드냐 아니냐, 좋은 옷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헐값이라 할지라도 싼 옷이라 할지라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주인이 좋아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6절 말씀, 자 오늘 말씀 3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22절로 24절의 말씀은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증거를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22절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생명의 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은 그분이 예수님을 사망에 매어 놓을 수 없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 자신들도 영원히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 6일입니다. 그 제주대 그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8.5톤짜리 화물트럭이 경사진 길에서 내려와서 1톤 트럭과 함께 버스 2대를 들이받는 사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3명이 죽었고요. 59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한 안타까운 사연이 SNS에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대생이 중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 급하게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학생은 혈액형이 AB형인데 AB형은 우리나라 국민의 1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AB형 혈액형이 이 여학생을 수술하기에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 제주도 혈액원에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은 들어가야 되고 아이는 중태고 사경을 헤매니까 급하게 SNS에 호소문을 올렸어요. 우리 아이가 피가 필요합니다. AB형입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헌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호소문을 본 사람들이 그 제주도 도민들 가운데 자기가 AB형인 사람들이 지정 헌혈을 했는데 그날 지정 헌혈한 사람이 107명. 그래서 그 여대생을 무사히 수술을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마치고 지금은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랍니다. 일주일을 지켜봐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 일주일의 경과가 지나서 이 여자아이가 살아나면 107명이 피를 흘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제가 보게 되느냐면 오늘 이 여대생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여대생은 그 아버지의 호소로 인해서 107명이 헌혈하여 그 107명의 피가 모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예수님 한 분의 피가 흐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